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서 불편할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뒤에 의자를 놓고 저도 앉았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참 좋은 예수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그 좋은 예수님 만나시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따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딸 수 있을까요? 딸 수 있을까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나태주 선생님이 참 좋은 글을, 저는 굉장히 그분의 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글 하나 소개합니다.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 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의 햇살 받아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선물이고, 길 가다 발밑에 깔린 이름 없어 가여운 풀꽃들 하나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 이 당신은 1차적으로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나예요. 그리고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바로 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지 마셔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선물, 내가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선물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결심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진리들이 명확하지만 때로는 이 명확한 진리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렵기도 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명확한 진리 이전에 우리는 또 한 번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20절에 얘기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 분명한 진리를 쫓아서 나는 버려지는 나쁜 나무이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전 18절을 우리는 그래서 좀 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버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 바로 전에 18절에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어떤 나무가 버려지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일 때? 좋은 나무라면. 내가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힐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나무인가요? 여러분 좋은 나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내가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보다 좋은 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염려해야 될 것은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좋은 열매가 뭘까? 이거를 고민하고 번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나무인가? 그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좋은 나무일까요? 우리 오늘 심호하신 김재호 장로님, 좋은 나무십니까? 왜 그렇게 웃으세요? 좋은 나무셔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떻게 생깁니까? 좋은 씨예요. 종자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버려지는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7장 21절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아멘 크게 못해요. 왜요? 행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제가 어디다가 글씨 크게 해서 노란 글씨를 붙여놨습니까? 어디에다가?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은 이 뜻대로도 제가 빼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자예요. 씨예요. 오늘 여러분과 종자, 저의 씨는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종자입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종자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은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좋은 나무, 하나님의 종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주신 주님을 첫째로 높이자 320쪽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태어나지 못하고
탐새 한 마리도 떨어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나고 떨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하늘의 모든 부요함은 모든 인간이 차지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는 쓸모없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도 오늘 우리를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요만큼도 망설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늘 창고의 보물들 중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견줄 만큼 위대한 선물은 없다. 그 위대한 예수를 선물로 누구에게 주셨냐면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그 독생자의 존재만큼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찬양대장님. 네. 제가 학생 전도사 때나 이때 아주 참 감동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좀 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라는 찬양이에요. 아주 단순한 어조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찬양대장님과 함께 같이 한번 찬양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반주자가 어디 갔어요? 올라옵니까? 아주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내 사랑과 경배와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네.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주셨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내 사랑과 경배와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네.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네.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워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주셨네.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주셨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사역을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여기 거짓 선지자, 이 양입니까? 일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양입니까? 일입니까? 일인데 양의 탈을 쓴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우리 정노의 계단에서 어떤 말씀을 줍니까? 빵긋빵긋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새싹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 누구를 찬양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눈으로 보면 이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쓴 진화론자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로 다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자연을 가만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것 하나도 자기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양입니다. 근데 여기 말해요.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여기 노략질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하르팍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르팍스라는 단어는 강탈하다, 빼앗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속에 빼앗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인데 그 양 속에 죄 때문에 변질이 돼서 노략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노략질하는 마음이 드러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리가 되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데이 성경 주석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진리와 그 진리를 신봉하는 자들을 반대하는 것, 그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양들에게 해를 끼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노략질 하려고 할 때 양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종자가 나쁜 나무고 우리의 종자가 이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좋은 종자를 가진 그 나무가, 그 양이 그만 죄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노략질하려고 할 때 이리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은 사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심이란 사적인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에서 사적인 다른 마음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타적인 사랑, 다른 존재를 구원하기 위한,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외에 자아가 들어갈 때
그게 사적인 마음이죠. 노략질하는 거죠.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다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이리를 향하여 그 다음 절에는요, 피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리를 물리치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심, 이리가 되게 하는 이 이기심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기심을, 사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오늘 한 사건을 좀 봅니다. 출소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한 참 후도 끔찍한 시원하게 사건입니다. 사형을 내려달랐던 60대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해 법정 69되신 최고형인 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 내리셨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요즘 사형 사형 선고 선고는 잘 이유를 매겨지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사형 선고에도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는가 하면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노마 시원하제라고 말했습니다.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2004년 살인 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5번의 살인과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였고 살인과 살인 A씨는 미수의 동기가 재판에서 뭐라고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의 동기가 뭐라고요? 자신을 무시한다. 그래서 무려 이제 69세인데 3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7, 8차례의 살인과 살인 미수를 벌였는데 그 모든 이유가 다 뭐냐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재판장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없어요. 오히려 검사를 향하여 겁박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장을 조롱하면서 나갔다고요. 왜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이리는 일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높일 때 우리는 이리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리 가운데 가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는 악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은 그 이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를 다 몰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진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리 가운데 들어가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이리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리가 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씨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씨름하고 싸워야 할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고민하고 번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씨인 우리 자신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자아로 인하여 이리가 되지 않게,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있다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자연의 이치와 과학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그러므로 그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원래 종자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좋은 씨, 좋은 나무를,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들 속에서 좋은 열매 맺혀주는 것, 참 좋은 예수가 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리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리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리를 불가내낼 수 있어요. 단 여기 이리라고, 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은요 그냥 안다가 아니라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이리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교과책에서도 저번 주였습니까? 왜 이설들을 우리 교회에서 있게 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설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은 유혹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설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에 실천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는 거짓 선지자 이리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분별해내려면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나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근데 목자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안다고 말했냐면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노략질하는 죄의 이기심만 없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리가 무엇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만약 우리 속에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리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남은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좋은 씨, 좋은 종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좋은 나무, 좋은 씨, 좋은 종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참 좋은 예수의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청년 지도자 1898년 1월 13일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적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은 종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죄로는.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장 높은 자로 군림하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 모실 때, 자아가 아니라 노략질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게 할 때, 좋은 나무로서 존재할 때 우리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는 21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해요. 나쁜 열매를 맺는 노략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차이가 뭡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인데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맺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체의 일, 노략질하는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를 이끌시게 하면, 성령에 순종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자를 갖고 태어난 좋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애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 314쪽,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 맺어야지, 좋은 일 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씨름해야 될 것은 좋은 나무가 되도록, 아니요, 사실 좋은 나무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노략질하는 마음 때문에, 자아의 마음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되지 않기를, 이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생애하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계절 4월입니다. 4월도 이제 벌써 셋째 주를 넘어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류혜자, 모세준, 모세야, 모세훈, 모진영, 여기 다 이 모진영 성도님의 세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동예 집사님, 그 다음에 문보은 집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을 따라 기도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이번 한 주 동안 가족에게 깜짝 선물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주일 동안 어느 한 날 30분 동안 이 전기불 끄고 생활하기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세상에 쬐끄만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펼치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참 웃기지 않은 한 동영상입니다. 이룬 일본 남성입니다. 어허.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네네. 공원에 나온 개 한 마리 한 여성 앞에서 부르기를 하며 재롱을 부립니다. 이어 여성의 손에 발을 올리며 애교를 부리는데요. 마치 실제 보더콜리 같은 이 개는 다름 아닌 동물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토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남성은 평생 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200만엔 우리 돈으로 1,800만 원을 들여 우와. 강아지, 그중에서도 저 보더콜리 개 옷이 특수 의상을 1,800만 제작한 원짜리예요. 건데요. 이 의상 제작을 의뢰받았던 한 업체는 디자인을 하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렸고 진짜 네 발로 걷는 모습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같아요. 이 남성은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안에서만 의상을 입고 동영상을 찍어왔는데요. 그러다 처음으로 공원에 나가 사람들을 마주한 겁니다. 사람들은 귀엽다며 다가와 쓰다듬어줬고 또 다른 개들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남성은 동영상을 올리며 개로 변신해 밖에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던 평생 꿈을 마침내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분이 취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취하셨어요? 예, 저도 이거 보면서요, 개로 변신하는 평생 꿈 마침내 이뤄.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귀하니까 독생자로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 같이 있으니까 지금도 성령이 우리들 속에 임재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아. 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참 좋은 나무요,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